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을지라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벨의 피부터 바가르의 피까지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묻죠. 1절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지금 24장 1절 2절을 공독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 같이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잠깐 말했듯이 아벨의 피부터 하면 창세 때부터잖아요. 창세기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잖아요. 이때 지금 주위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때도 우리가 보는 신약은 없었지만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얘기한 것이 아벨의 피부터라고 했으니까 창세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 시가서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요. 물론 이때 당시에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한 것이 이 성전을 두고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만 했잖아요.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3절부터 오늘 24장을 다 살펴볼 건데요. 대략 이제 살펴볼 건데요. 3절에 하면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때가 어느 때 오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세상 끝과 그 징조입니다. 세상 끝과 그 징조. 세상 끝과 그 징조. 세상 끝과 그 징조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여러 가지 그 예를 예수님이 말씀에 하고 계시지만 이 24장의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이 부서져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3절부터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돌에 돌아간다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또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냥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감람산에 왔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 주의 임하실 그 징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기가,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는 다시 이제 하늘의 징조들,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의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의 있었던 일들이 나왔고,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이 맞춰져요. 이게 결국 다 교회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도 창세와 창세전과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도요. 이 말씀도요. 이것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런데 제가 항상 성경을 말할 때 각 개인적인 것과 총체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지금 여기서 세상 끝과 그 징조도 첫째는 뭐가 있으면 개인적인 끝과 세상 끝이죠. 개인적인 세상 끝과 그 징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이라는 것은 외형적이에요. 전체적.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끝마치 그 징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세상 끝과 그 징조와 전체적으로 임하는 세상 끝과 그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항상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예로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를 다시 올 때까지 붙들어 준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먼저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밖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세상 아무리 뭐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인식하냐면 자꾸 나를 놔두고 타인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외형적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 없는 것이죠? 그래.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세상 것과 그 징조인데 그 징조를 지금 주님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했어요. 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애국 문화는 유형으로 남아있죠? 애국 문화는 유형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없어요. 뭐로 남았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문화는 무형으로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무형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유형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예요? 자, 애굽의 문화는 유형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유형의 문화는. 예를 들어서 유대의 어떤 건물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지만, 그 성전이 오늘까지 남아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그 성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거기 가지 않아도 내가 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아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똑같이 누구나 그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과 똑같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이 시간에 내가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 역사를 똑같이 내가 체유를 할 수 있거든요. 체유를 할 수 있다고요. 체유를 할 수 있다고, 체유를 할 수 있어요. 피부로, 마음으로, 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뜻이 체유래요, 사실은. 응? 온몸으로. 지금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몸. 몸으로, 마음으로, 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체유래요. 온 마음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체유라고요. 그게 체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체휼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안 것은 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체휼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다 없어지더라고 했어요. 지금 다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야, 이 성전을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지금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보자고요. 계시록으로. 자,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전 파괴의 시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그 앞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평화의 터전에서 평화가 있었냐고요? 평화가 없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몇 절에 25절부터 35절인가? 35절부터 봅시다. 이거 돋보기를 써도 이거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자,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약에 다 나타난 얘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유다의 멸망 때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 이미 기록되고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떠했는지는 말라기 선지를 보면 잘 알아요. 11조를 떼먹었잖아요. 오늘날도 11조를 떼먹고 도적질하면서 11조 내라 그러잖아요. 뭐로? 썩을 거로.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꿔 처먹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기독교계가 아주 극히 일부만 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아벨의 피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지금 이 시대 너희가 담당하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벨의 피부터 지금 제사장, 그 제사장까지의 피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벨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벨이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역사로는 창세 때 그 창세기 4장에 기록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그 시대적인, 시간적인 공간의 아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말하려고 하니까 허공했던 말이 되는, 그래서, 지워졌구나. 체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성전이죠. 성전. 자. 성전의 파괴예요. 성전의 파괴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뭐가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교회마다 다 강단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강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좁은 장소에서 드리기 때문에 강단이 별도로 만들어 있지 않지만 많은 많은 교회들이 다 강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만들지만 조그만 장소에 협소한 장소로 강단을 만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강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강단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청중이 있으면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자, 그럼 성전의 파괴를 지금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자고요. 성전 파괴가 언제부터 되는지, 성전 파괴가 언제부터 되는지, 파괴 시기. 되죠? 성전 파괴가 언제 되느냐? 과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시록 5장 인을 떼고, 계시록 5장 인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있죠. 작은 책을 뜨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7 대접재앙이라고 돼. 그냥 재앙이라고만 합시다. 이 재앙이. 이 7 재앙이 끝나야 성전이 건축이 돼요.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파괴 시기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돼요? 7 나팔 불 때 그때까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예요. 7 나팔이 끝나야 성전이 새로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7 나팔이 끝나야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계시록 19장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 파괴예요. 19장까지가 계시록 20장부터 계시록 20장이 첫째 벌이죠. 계시록 20장이 첫째 벌인데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시록 20장부터. 그래서 21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과정.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때도 이걸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외형적으로라고 그랬죠. 앞에 1번 개인적, 2번 그 외형적인 거 얘기했죠. 지금 외형적인 거 보자고요. 자, 교회가 어디서부터 쓰러졌어요? 유럽에서부터 쓰러졌어요. 지금 미국 다 쓰러졌어요. 지금 미대로.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어때요? 지금 교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어떤 양상이냐? 지금 교회 다 지금 파산되는 지경이에요. 지금 강남에 시웃교회는 수백억이라나 수천억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었죠. 그게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허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그게 다 허물어져야 그들이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징조가 지금 이거예요. 그 징조가 초초의 기근과 난리와 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이런 말씀이 3절로부터 기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 전데 기근과 기갈과 지진과 이런 것이 진짜 세상의 지진과 기갈도 있지만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것도 지진과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민족과 그것이 경쟁과 경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을 때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처 리브가가 잉태한데 쌍태를 지금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이 뱃속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운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싸운다는 얘기예요. 두 국민이 에서와 야곱이. 근데 에서와 야곱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은 알지만 현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에서와 야곱도 모르고 또 종교적으로 말씀의 에서와 야곱도 모르고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의를 참 뜻을 누가 보고 그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과거에는 창세기 때는 이러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천국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몇 절이야? 지금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세요.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냐고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어제, 오늘, 내일을 얘기하느냐? 어느 때냐고 때를 따라 양식이. 지금 얘기했듯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런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옛것을 꺼내서 옛것을 들어서 지금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해줘야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주는 주의 종이 있냐고. 이렇게 지금 앞에 애굽 역사는 보이는 것이라는데 이것을 좀 더 집약적으로 성경으로 이끌어서 이것을 대입해서 적용한다면 애굽 문화는 뭐냐면 애굽 문화는 뭐가 지금 애굽 문화냐면 본문 가지고 주절주절 하는 게 애굽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유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구운 생선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드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무슨 뜻인지 아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말씀들도 모르면서 본문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 역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너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질 성전이라고. 건물 안 무너져도 돼. 건물. 강남의 에스버 시옷 그 교회 그 건물 안 없어져도 돼. 사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 갔으는 말씀으로 부서지면 그 교회는 부서진 거야. 돌에서 하나도 안 남은 거라고. 돌이 뭐예요 도대체? 돌이. 자, 우리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의 원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다른 이름 뭐예요? 시몬 베드로인데 원래는 시몬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또 다른 이름 뭐예요? 게바죠? 게바. 그거 봐. 그 뜻이 아니라 게바. 게바가 뭐냐면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이 조약돌이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무엘 2장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게바, 조약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이 반석으로 지어진 집이 아닌 것, 모래 위에 지은 집, 흙으로 쌓은 토성들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흙이니까, 사람이 흙이니까,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흙이니까 그 흙과 흙으로 지어진 그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건물 헐지 않아도 돼. 거기에 게바가 베드로가 가득 찬다면 그게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되는 거 아니야? 개개인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해서 무한한 예루살렘이 모이면 거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 하나님의 성읍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응?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진 거죠? 그 교회를 무너진 게 그건 세상 끝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시록이나 요한복음 24장이 이게 지금 복음서 중에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25장에 가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요. 뒤에 보면. 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 일부 신학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세상 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미련 곰탱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에 그렇게 궁금하면 요한복음 1장 봐. 세상에 뭐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각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연결해보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연결해보라고. 땅이 뭐고 세상이 뭔지. 그러고도 신학박사야? 그러고도 내가 주의 종이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전국 아랫목 하나님 아랫목에 앉겠다고?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건 내가 폄하하거나 그런 사람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좀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누구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이 옳았으면 니고데모가 한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즉 아버지 일이죠. 그 일이 옳았으면 니고데모야 너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니? 너는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 개떡 같은 녀석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거기서 거듭남이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하면 표면적과 이면적이에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통해서도 표면적으로 보는 자와 이면적으로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는 자는 다 도망가요. 떠나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왜 그래요? 성전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전 파괴가 돼야만 계시록 18장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음녀와 여왕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노를 피하죠.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성전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되고 성전 건축이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거기서 나왔을 때, 진노의 포도주에서 나왔을 때에 나는 7 재앙을 면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 날의 성령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모든 해달별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해와 달과 별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현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 허황된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돼?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죠?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녀가 새 땅에 와? 그럼 전도서 그 말씀은 그거 죄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절로부터 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아, 지구가 깨지고 지진 나고 굶어 죽고 그런데 이게 시작이래. 끝이 아니래. 아, 지구가 없어지면 끝이지. 어떻게 시작이야? 재난의 시작. 이게 시작이야.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재앙이야, 재앙. 하나님을 알게 되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시는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다니엘서 보면 창조 역사에 이만한 환란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무엇인지 알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바로 뭐냐? 애굽 역사를 깨는 게 일곱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거 나 좋다고 다 가지고 있었잖아. 내가 지금 산더미 같이 바다가진 지금 그 교재와 그 발간물이 있죠? 그 아이하비가 어디? 이름들은 얼른 생각나. 버클리만? 버크만? 킹 제임스 성경 말이에요. 킹 제임스인가? 뭐야, 이거. 이런 것들에 도취되고 심취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일반 교회나, 또 지금 얘기한 아이합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내가 할 길도 사실 바쁘거든요, 사실은. 내가 할 길도. 그러면 왜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성전 파괴가 돼야만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먼저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임무,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받을 자가 더러는 죽을 자도 있고 내어줄 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야만 하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 먼저 받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아모스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자가 움켜쥔 것이 없이 잡은 것이 없이 으르렁대겠으며 창에 덫이 걸릴 것이 없이 뛰겠으며 내 손자가 그 입에 받은 말씀이 없고서야 어찌 내가 역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바울같이 우리가 일반 신학으로 얘기하면 일반 목회자들 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도는 건 삼층천이라고 얘기해요. 왜 삼층천이 됐는지 모르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삼층천이라고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와 보지 않고서야 셋째 하늘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럼 셋째 하늘이 뭐예요?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그렇잖아요? 인물, 궁창, 땅이잖아요. 이거 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저 목사 정신 나간 소리 하면 거기가 무슨 하늘이야, 땅 풍창 유물인데,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이게 하늘로 보면 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이라, 이게 다 하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원래 물이라고 그랬죠, 물. 물로 보면 다 물이잖아요. 이 물이 뭐예요? 다 신들이잖아요, 신들. 이게 뭐래요?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이론. 스피리스, 이론들. 그러니까 다 그 이론들이 다 하늘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 떨어진 별이잖아요. 여기도 떨어지면 별, 여기서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에 떨어진 별 다. 이게 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늘에 하늘일지라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그 3절로부터 나오는 첫째 기근과 기근과 진짜 뭐 선자가 선자라고 미혹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말씀이 쭉 이제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깨지면 이게 없잖아요. 교회가 일곱 나팔까지 오면은 이런 거 없잖아요. 오로지 한 음성만 들리잖아요. 여호와의 나팔 소리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그러니까 뭐예요? 다 깨지죠.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평강과 평안이 오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찬송에 평화로다. 그 찬송이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찬송이란 말이에요. 알고 찬송을 해야지. 모르고 찬송은 그냥 입만 나발나발이야, 입만. 나발나발이니까, 나불나불이니까 같은 그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고도 있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상 끝이 무엇에 의해서 옵니까? 복음에 의해서 와요. 전쟁과 기근과 기갈, 민족의 나라와 나라를 쳐진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온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죠?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온다. 그럼 세상 끝이 오면 뭐가 돼요? 세상 끝이 오면 뭐예요? 세상 끝이 되면 뭐냐? 주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주의 오심. 세상 끝이 주의 오심이란. 세상이 끝나야 하늘나라가 오지. 그래서 처체의 기근과 기가 지자는 다 일어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가 와야 시작이 되죠. 뭐가 시작이 돼요? 천지 창조의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답답해. 자, 그러면 이 세상 끝이 말세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온전히 임해야만 그때 세상 끝이 와. 그럼 세상 끝이 오면 멸망하고 죽는다는 얘기냐?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그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이걸 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주의 초림, 주의 초림, 거듭남, 생명체에 기록된 부활. 또 뭐예요? 회개한 것이죠. 모든 것이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난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뒤에 몇 절이야?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거 언제 보여 이게? 이게 언제 보여? 재앙이 끝나서 옛날 묵은 성전을 다 헐었을 때에 저게 뭐 거짓 선지자 사단이네. 저놈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단에 서 있어? 이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15절부터 기록한 가증한 물건이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그럼 우리가 유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산으로 가? 유대에 가서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 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중에서 유대에 산이 하나뿐이 없나? 어떤 산으로 도망가? 유다 중에서. 그럼 어떤 산으로 도망갈 거냐?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요에서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시온 산으로 도망가라. 요한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 산이 바로 예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때 덕지덕지하고 세수 한 번 안 했어도 떨어진 옷을 입었어도 엉덩이가 나오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 나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하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그 산으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 너희가 피하는데 소아성으로 피하는데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돌아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붕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예요. 그럼 지붕이 왜 회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붕에서 비몽사몽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내 귀퉁이를 맨 것이 내려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지붕이. 그럼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바알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한다. 집안에 있지 않고 회개한다. 나와서 회개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래게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가지러 즉 세상 것을 가지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면 세상적으로 먼저 살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하다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아무리 힘든 역경에서도 그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액을 당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화약전에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내게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밭에 있는 자가 왜요? 밭에 있는 자. 씨 뿌린 자잖아요. 밭에 있는 자. 우리는 다 밭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다 사실은.
유대에 있는 자도 되고, 지붕에 있는 자도 되고, 밭에 있는 자도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빨리 밭 내서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밭이라고 하니까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밭 없으니까, 또 시골에 살더라도 나는 땅 한 떼기 없는데, 그럼 어느 땅을 파느냐? 밭 없는데, 이러지 말고, 자기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 걸 보라고. 그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서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라.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가 뭐예요? 장성하지 못한 믿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스가랴 13장 8절을 얘기했죠.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그마저도 그냥 바로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풀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꺼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풀불에 넣어서 타는 자가 되면 소용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면,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 자 같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하겠냐,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좀. 조속한 말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세상 말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일요일이고요. 그렇죠? 주일이고 일요일인데 그냥 조속한 말로 그냥 교회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불알 털려 하면서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안식일은 뭐예요? 겨울은 뭐예요? 겨울은 세상적으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때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일이 끝난 때예요. 자, 세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겨울이나 안식일은 그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할 수 없지. 응? 그러니까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그렇게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람들이 상당히 본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를 한번 성경을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그때는 어떤 율법을 알았죠? 불문율법이죠. 성문율법이 아니라 불문율법이에요. 소리에 남겨진 율법이 아니라 구문율법, 입으로 말씀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이 뭐가 율법인지 어서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할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 내가 체입을 하지 못한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씀 말이에요. 내가 체휼하지 못한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성취된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은 법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빡빡빡빡 딱딱우리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감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한다. 이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죠? 가나안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당대가 아닌 4대 후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가나안 죄가 관영치 않았다죠. 아직은 가나안의 죄가 아직은 좀 보아줄만 해. 그런 뜻이에요. 죄가 차고 넘치지 않았다. 아니, 죄가 많긴 많은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참아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관영이에요. 관영치 않았다 이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차고 넘치면 관영인 거고, 아직은 참아줄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대 후에 하겠다. 4대 후에 하겠다. 그 대신 내 자손들은 이방인에게 팔려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간이 어디예요? 400년이에요. 이게 400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430년이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하는 기간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불 못 불어넣고 연단하는 기간이었다고.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연단하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5장에서 교회의 역할과 세상 끝이라는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시, 그게 애굽이에요. 조금 전에 뭐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본문 체휼하지 못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냥 율법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풀뿌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재앙이 쏘지. 그걸 이겨야죠. 거기에 뭐가 와요? 지금 앞에 3절로부터 온 기근과 기관, 지지, 난리, 이거에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기근, 지질, 난리, 민족, 이거 없다고요. 왜? 복음이 다 증거돼서 복음으로 시작됐으니까. 복음이 증거돼야만 세상 끝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거기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낙을 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읽은 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3일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3일길을 가는데, 이래서, 여기도 1000년, 여기도 1000년, 여기도 1000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 1000년을 다 하면 3000년이잖아요. 이 3000년을 하나님 끝까지 다 기다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800년, 여기는 700년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지금 200년, 여기 200년, 여기 300년 감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 말씀 봅시다. 왜 그랬는지를 봅시다. 22절 봅시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날짜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 그나마 구원받을 자가 있을 때 더 기다리면 그들조차도 거기에 멸망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그 날짜가 바로 감한 날이에요. 다 끝까지 가면 다 멸망하지. 조금 전에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 나왔잖아요. 지금 성전 파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한다는 뜻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다면,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본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각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너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바라보니까 저놈 저러다가 사람 범죄하겠거든. 그럼 아버지가 저는 범죄 하나 안 나보자 하고 그놈 그 일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아니다. 그 전에 너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도록 너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똑같다. 이게 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뭐를 보내?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쳐먹는 얘기예요. 옳다 그러다 너는 그건 네 생각이다, 네가 생각이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냐? 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그럼 왜 자기 뜻은 옳고 다른 사람 뜻은 틀리다고 얘기하냐고. 이것도 조속한 얘기지만 이런 빌어먹을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는 이 미친놈이 어떻게 목사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할 정을 오늘 좀 말씀이 좀 경향되고 거친데, 목사가 왜 저러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뭐 진리도 안 나는 사람이 왜 저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감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여기 보면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에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해달별이 뭐죠? 해달별이 뭐예요? 해달별을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꿈에 이게 나와요. 요셉의 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이 뭐다는 게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 육체의 종류와 해달 별의 얘기가 나오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해달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해달별이. 해는 하나님의 상징이요, 다른 예수님의 상징이요, 별은 사도들 상징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달별이 뭐예요?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다 말씀드려요. 이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인을 떼고 나팔소리를 듣고 진노를 제어해서 그걸 다 멸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라 옛 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묵은 성전, 묵은
묵은 성전, 요 타시는 새 성전. 그래서 요건 묵은 땅, 요 새 하늘, 새 땅. 뭐야? 요건 묵은 성전, 요건 묵은 성전. 옛것, 새것, 쉬운 예로, 옛것, 새것.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 천지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있어. 근들 무슨 소용이 있어? 누구에게 말할 거야? 누구에게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달 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다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다 재앙들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다 멸하고 난 후에는 옛것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죠. 다 권능이 다 흔들리죠. 이렇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인자의 징조가 보이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인자의 징조가 보냐고요. 이게 바로 초림이라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그때에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니까 진짜 우리가 자연현상의 그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오는 줄 알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지금 신학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함께 예수님이 구름에 들려 올라가는데 보았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지금도 본다 못 본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했으니까 못 본다. 그럼 누가 봐요? 복음이 증거된 사람은 본다. 그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 그럼 구름이 뭐예요? 왕상의 11개 상에 있는 말씀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거. 영광을 타고 영광을 입고. 자, 그렇게 이제 인자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분들이, 천사가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저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그러면 이제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래. 무화과 나무가 사람의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일어나면 일어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름이거든요. 이 여름에 무화과가 열려요. 여름에 무화과는 여름에 열려요. 다른 거는 다 여름에 다 추수해요. 무화과도 여름에 추수해요. 여름에만 나니까. 무화과가 겨울에 우리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 심어지는 무화과 지금 다 말라 죽었죠? 잎에 다 떨어지고 여름에만 무화과를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수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말과 마지막 때라는 어휘가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지금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옛것이 다 사라졌을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근데 그 세상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복음이 증거돼야만. 이 말씀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몇 절이야? 32절부터도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게 이 일은 일이 다 이루리라. 뭐야 이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이 인자가 언제 와요?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인자가 오잖아요. 그럼 세상 끝이 어디예요? 물리적인 세상 끝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때가 세상 끝이잖아요. 이것을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로 말하면 BC 여기 뭐예요? AD잖아요. AD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인자가 오리라 때 인자의 징조를 얘기했고 여기서는 지금 인자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문 앞에 어디예요? 문 앞에 어디예요? 자기 집 문 앞? 자기 마음에 이런 줄을 알리라. 그럼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묵은 세상에 가고 새 세상에 오는 BC와 AD가 되는,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지금 AD에 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BC에 있는 사람도 있고 BC 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BC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교훈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AD는 뭐냐?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 AD란 말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묵은 땅이잖아요. 여기는 파괴돼야 될 것, 여기는 세울 것이잖아요. 여기는 세울 것, 여기는 파괴돼야 될 것, 이쪽까지는 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무지개를 볼 때까지 이루어지죠? 그게 여기에요. 지금 BC예요. 오늘 우리를 시대로 비유하면, 그래서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아들과 자부들이잖아요. 며느리들이잖아요. 똑같다, 지금도. 홍수에서 무지개를 본 사람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무지개를 우리가 아름답다로 볼 수 있지만, 지난주 그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지개라는 것은, 이것은 형형색색이다. 이건 단색이 아니다. 백색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제각각 자기 색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무지개가 아름답고 유토피아죠? 무지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다 형형 색깔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색깔로 얘기해. 성경을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같이 지금 성경을 자기가 증거하는데, 성경을 증거할 때 그것을 다 자기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깨닫는 만큼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야? 어떤 게 진짜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영역과 자기 공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자기께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오늘 하나님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 여기 있잖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여기서 그럼 왜 말씀하시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야만 뭐가 와요? 복음의 끝이 와요. 복음이 증거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어보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뭔지 모르면, 무지개를 모르고 무지개를 못 보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45절 말씀에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 때도 나왔고, 노아 때도 나왔고, 복음이 증거될 때도 나왔고, 그 무화과 나무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그럼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다 지금
인용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른 양식이에요. 시대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지를 여기서 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의 예화가 다 때예요. 지금도 똑같은 이 때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느 때는 옳고 어느 때는 지나갔고 이것이 성취됐으니까 끝이고 없다. 성경은 무조건 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언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49절로부터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건 술 취하고 어떤 건 뭐 저거 때리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23장에 아벨의 피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담당을 해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돌 위에 돌, 교회의 돌, 성전의 돌 위에 돌, 예루살렘의 것도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식이. 세상 교훈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 의식, 인식이 바뀌어야만 교회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과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끝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라 복음이 증거되야만 그때의 세상 끝이 온다.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그 세상 끝이 오는데 그건 바로 뭐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즉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던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 말씀,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진 그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세상 끝이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로서 인자가 오는 그 진조를 보고 구름 타고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세상 것이고 징조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다.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속히 모든 성전에 그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으시고 그 징조를 보시는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